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들, 그 뿌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바로 T.W. 도안의 성경 신화라는 책인데요. 이걸 통해서 19세기엔 정말 파격적이었던 한 분석을 따라가 볼 겁니다. 19세기 학자 막스 뮬러의 이 말이 딱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을 그냥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한번 고대 신화라는 더 넓은 지도 위에 펼쳐놓고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부터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요. 분석의 시작이 다른 데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딱 펴보면 처음엔 신이 우주랑 동물을 쫙 만드는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이번엔 흙으로 사람부터 빚는 좀 더 인간적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두 개가 나란히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동물을 먼저 만드냐, 사람을 먼저 만드냐부터 시작해서 창조주를 부르는 이름까지 달라요. 바로 이 점 때문에 19세기 콜렌소주교 같은 학자들이 이거 혹시 원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설화였는데 나중에 합쳐진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창세기 이야기는 완전히 100% 독창적인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고대 문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6단계에 걸쳐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쉬었다는 이 구조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돼요. 특히 페르시아 신화를 보면 창조주가 6번에 걸쳐 세상을 만들고 쉬는 모습이 거의 판박이 수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핵심만 딱 짚어보면 뭔가 금지된 것이 있고 그걸 하게 만드는 유혹자가 나타나고 결국 그 때문에 좋았던 시절, 황금 시대를 잃게 된다는 이 이야기 구조 말이에요. 이게 특정 종교나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대홍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유사성이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대홍수 하면 다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떠올리시죠? 맞아요. 의로운 사람 노아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세상을 뒤덮는 홍수에서 살아남는 그 이야기요. 정말 유명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버전을 제시합니다. 바로 칼데아의 역사가 베로수스가 기록한 홍수 신화인데요. 줄거리가 정말 귀에 익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죠. 주인공이 계보상 10번째 인물이라는 설정부터 동물을 태우라는 명령, 심지어 홍수가 끝나고 새를 3번 날려보내서 땅을 확인하는 방식,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거의 모든 디테일이 똑같습니다. 이래서 자료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본일 수밖에 없다고 감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발견들, 그러니까 창조나 홍수 같은 핵심 신화들이 여러 문화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증거가 당시 19세기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앙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이게 그들을 아주 심오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불편한 결론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마주했을 때 당시 학자들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성경의 핵심 이야기들이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그게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를 구원한다는 기독교 신학의 전체 시스템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첫 단추, 그 시작점이 우하라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의 단 한 줄이라도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선언되는 순간 믿음이라는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T.W. 도안 같은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계시라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인류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던 거대한 신화적 유산의 한 부분, 바로 히브리 버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위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신화의 영역은 어디까지이고 역사의 영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